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을까? 이 질문으로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엄연한 아브라함의 큰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종의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사라의 요구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에서 추방되어 아버지와 강제적으로 이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연락을 단절한 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은 집에서 추방된 이스마엘에게도 전해졌고 큰아들 이스마엘은 자신의 배다른 동생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인가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성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갈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로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소이고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러한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복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어머니와 대적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은 상관하지 않고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합니다. 이삭은 나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하갈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면서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산책하다가 자신에게 오고 있는 리브가를 만난 장소도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와 축복의 장소였던 부엘라 헤로이가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스마엘의 12아들이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던 당시에 아들 12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또 그들은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 싸우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아들을 12명이나 낳았는데 자신은 결혼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고자 후처를 얻지도 않았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20년 동안 말없이 기도했고 쌍둥이 형제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형 이스마엘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일까? 이삭이지 않을까요? 이삭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큰아들로서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배다른 형 이스마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에 대하여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없었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배다른 형과 싸울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누군가와 싸우거나 경쟁하지도 맙시다.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